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 또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앞에 11장과 12장 1절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이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성도들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시련, 역경,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뎠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도록 권면하는 동시에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면서도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보고 붙잡은 신약의 성도들이 시련을 견뎌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절에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라는 말을 수식하는 문장이죠.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삶을 운동 경기에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운동 경기라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즉 믿음의 성도들이 경기장 관중 속에서 박수치고 소리치며 응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대 로마 시대에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고대 로마 시대에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는 관중 속에 여자들이 절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벽화를 통해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 선수들이 모든 옷을 다 벗고 운동 경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체육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체육관을 영어로 짐네지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래 고대 헬라 세계에서 운동선수들의 옷을 다 벗은 모습을 나타냈던 단어 균로스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처럼 운동 경기를 할 때 옷을 다 벗었던 이유는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인데요. 남보다 더 빨리 달리려면 입은 옷의 부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포츠 과학이 발달해서 선수들 유니폼과 운동화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하는데요. 이처럼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놓고 운동 경기를 하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라는 운동 경기를 할 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방해 요소들을,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무거운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의심이라든지 교만 혹은 나태,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전진하고 진보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만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야 할 성화, 즉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나태함을 자연으로 치워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활력을 잃게 되고 침체에 빠지면 결국 신앙의 퇴보의 길을 걷게 되죠. 이 외에도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썩어가는 불이나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유혹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의미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죄를 불신앙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 즉 불신앙은 우리의 발을 피로만 넘어뜨리죠. 이와 같은 불신앙은 모든 죄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당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가 바로 이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은 지체 없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의심이라든지 교만, 게으름 같은 장애물, 그리고 불신앙의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삶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경우가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들었는데요. 이렇게 베이스를 잘 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때로는 손가락이 아파서 또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뎠을 때에 더 높은 한 단계 더 발전된 실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꿈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내한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완벽하게 연주를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신앙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시작을 선고하는 첫째 원인을 이끄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을 번역하기에 통치자, 인도자, 참치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완성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담당하심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 시작점이 되셨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믿음의 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희생시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의 길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